뭘 봤느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식한다는 것까지 봤어요. 이제 하나님이 원래부터 제사장이 있었으나 이제는 레위 지파의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가능하다라고 제안을 해주셨던 것까지 살펴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데 감당하자마자 죽어요. 두 사람이 죽어요. 근데 그 장면을 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과연 죽어야 될까? 그러나 한편 그 속에 있는 이면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구나라는 것들이 또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레위 지파의 아론은요, 모세보다 3살 많은 형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3살 차이예요. 아론이 형입니다. 모세가 동생이고. 근데 레위 지파의 아들들이 있을 거네요. 레위가 이제 레위 지파의 조상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레위는 야곱의 4번째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레위가 레위 지파의 조상이 되는데 그 레위가 아들을 낳아요. 몇 번째 아들이냐면 세 아들을 낳아요. 첫 번째가 게르손, 두 번째가 고핫,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아들이 무랄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3아들 중에 고핫을 선택하십니다. 둘째 아들. 그 고핫을 선택하셔서 그 고핫이 또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아므람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그 아므람이 누구냐면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레위는 누구냐면 모세와 아론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레위가.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레위 지파 가운데 모세와 아론이 있었고요. 특별히 하나님은 모세가 아닌 아론을 통하여 제사장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을 낳아요.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겠지만 아들 4명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성경을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6장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3절 시작.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자, 여기 보면 그 아론이요,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엘리사바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그것서 아들을 몇 명을 낳냐면 4명을 낳아요. 아론이. 첫 번째 아들이 나답, 두 번째 아들이 아비후, 세 번째가 엘르아살, 마지막 막내가 이다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4아들이 전부 다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삼으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언제 태어났느냐 하면 출애굽하기 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태어난 거예요. 4명이 아니라 전부 다.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보셔야 돼요. 4명이 전부 다가 출애굽을 한 뒤에 광야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태어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제사장이 되자마자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이 불에서 죽은 거예요. 자, 성경을 보시죠. 레위기 10장 2절입니다. 본 말씀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죽었어요. 첫째 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사장이 되자마자 죽은 거니까.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왜 죽었을까? 왜냐하면 아론의 가정에는 너무 큰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 축복이 뭐냐면 첫 번째 영적인 축복을 받는데 첫 번째 가문의 축복이에요. 가문의 축복. 쉽게 말하자면 신라 시대에 왕이 되는 사람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골과 진골이 있었어요. 알다시피 성골은 성골의 가정에 태어나면 그냥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제부터 하나님은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로만 하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아론의 자손들은 전부 다 성골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가문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죽었을까? 또 축복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아무나 안 만나요. 누구랑 만나냐면 이제는 아론과 그 제사장만 만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시죠.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출애굽기 24장 맞습니까?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0절 제가 찍을게요.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성읍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총명하더라. 자, 보세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갔는데요. 거기서 10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하나님을 봤다 썼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봤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안 써있으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봤어요.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자, 누가 봤어요? 이 아들들이 본 거예요. 아론이 본 거예요.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또 축복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특별한 의복을 입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알다시피 화려한 옷을 입고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하얀 옷에 띠를 띠고 입어요. 특별한 옷이에요. 성경을 보시죠. 출애굽기 28장 40절부터 43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줄이니라. 대제사장 화려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속옷, 고위를 입고 흰옷을 입고 띠를 띠고 관을 맨 다음에 관을 쓴 다음에 대제사장은 화려한 청색 옷을 입고 에봇을 딱 입고 우림과 둠빔을 차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들은 대제사장이 아니고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겉옷만 안 입어. 하얀 옷만 입고 띠를 떼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보다는 확실히 티가 나죠.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티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좋은 옷 입고 영광스러운 입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영적인 축복을 많이 받고요, 아무리 영적인 체험이 많고요, 아무리 영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도요 죽을 수 있어요. 언젠간 버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겸손해야 돼요. 항상 주만 바라봐요. 내가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내가 이랬는데 감히 여전처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겸손하길 원하셔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죽었을까요? 자, 이 사건이 너무도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여러 군데 지적되어 있어요. 한번 볼게요. 먼저 민수기 3장 4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물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죽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민수기에. 또 기록합니다. 자, 민수기 26장 61절을 보십시오. 시작.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물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또 얘기하고 있어요. 역대상 24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이 사건이 너무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성경이 계속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었어요? 자식이 없이 죽었다 써있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자식 없이 죽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들의 문화 가운데는 큰 일이에요. 왜냐? 자식이 없이 죽잖아요? 그럼 그 족보에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때 상황은 자식을 낳아야 족보에 들어가요. 자식을 낳는다면 나는 기억하고 있지만 후손들은 그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흔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큰 저주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앞에서 그렇게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인데 옷도 좋은 거 입었고 하나님도 만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가문의 영광 받은 사람들인데 왜 무엇을 잘못했길래 죽었을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 사건을 두고 해석하는 장면을 보면 이해가 돼요. 자, 어떻게 보냐? 성경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입니다. 레위기 10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여기 보면 모세가 제사장을 칭할 때 이렇게 칭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여기서 나는 나에게 가까이 하는 자가 누굴까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제사장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에게 가까이 오는 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가까이 오려면 어떻게 되느냐? 거룩함을 내가 드러나겠다. 즉 그 사람은 거룩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나답과 아비후는 거룩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거룩은 무엇이냐? 구별이에요. 구별. 거룩은 구별이에요.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도 나는 구별되게 사는 것, 하나님 믿으면서 사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거룩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첫 번째 그들이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놨다 이거, 죽였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자, 왜 그랬느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아론의 네 아들은 어디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애굽에서 오랜 세월 태어났어요. 오랜 세월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냐면 애굽에 신이 많아요. 출애굽기 보면 10가지 재앙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개구리, 이 다 있잖아요. 다 신의 모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신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봤을 때 너 개구리 신에게 대충 저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 내 건강에도 문제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조차 그들이 볼 때 애굽 신과 마찬가지로 생각한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대충 자기 마음대로 섬겼다가 말았다, 섬겼다 말았다 하니까 하나님 그걸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죽은 신이고 하나님 그렇지 않거든요. 그 태도가 어떤 태도냐면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했다 이 말들이 있거든요. 다른 불은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것들을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하고 말고 싶을 때 말고 이랬던 거예요. 특별하게. 그러면 내 아들 다 애굽에서 태어났는데 굳이 왜 첫째 녀석과 둘째 녀석만 죽었냐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셋째와 넷째는 애굽에서 살았지만 잠깐 살았어요. 그리고 바로 출애굽을 했어요. 첫째와 둘째는 나이 차가 많기 때문에 청장년 시간을 애굽에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인드가 다 애굽의 마인드 전부 다. 애굽의 생각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 멋대로 이방신 섬기는 것처럼 마음대로 섬긴 거예요. 그래서 첫째와 둘째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셋째와 넷째는 그래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어린 시절 때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항상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내가 신앙으로 양육하리라, 신앙으로 기도하리라.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휩쓸려 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무슨 죄를 졌길래? 첫 번째, 교만해서 죽었어요. 교만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요. 다른 불이라고 하는 건 성전에서 꺼트리하는 그 불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어디서 펴서 갖고 와갖고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지 뭐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위에 있어 이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했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나 스스로 그냥 용납하고 그냥 그대로 살 때가 많아요. 그걸 교만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걸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내치고요, 겸손한 사람을 써요. 성경을 보실까요?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는 모르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다. 교만한 자는 대적하고 겸손한 자는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하면 겸손하셔야 돼. 겸손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것, 그게 겸손한 줄을 믿습니다. 이게 아론의 두 아들은 교만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하다 싶지만, 왜냐하면 이들이 첫 번째 제사장인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면 백성들도 똑같이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 호되게 야단을 치는 방법이 죽이는 거였어요. 이러면 너희는 죽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 죄가 있어요. 뭐냐? 비슷하지만 다른데 시건방졌다. 건방진죄. 건방졌어요. 왜 건방졌느냐? 자, 이들은 제사장이지만 그 위에 제사장이 또 한 명 있었어요. 누구예요? 아버지 아론. 아론은 대제사장. 자기들은 그냥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누구에게 말하겠어요?
아버지 아론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아론은 그 말씀을 듣고 자식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아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들이 다른 불로 예배를 드렸어 그냥. 그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말도 안 듣고 하나님 말도 안 듣고 자기들 멋대로 하는 거. 이걸 뭐라고 말하냐? 건방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지금 보시죠. 민수기 15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토인이든 타국인이든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건방지다는 말이 없잖아요. 근데 뭐가 있느냐면 30절에 보면은 고의란 단어가 나와요. 고의. 그러니까 본토인이든 타국인이든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이 고의가 원어를 그대로 제가 노골적으로 해석하면 시건방진 죄라는 뜻이에요. 본토인이든 타국인이든 시건방지게 무엇을 범하면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어감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걸 순화해 쓴 게 고의라고 쓴 거예요. 이게 원래는 시건방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녀석들 봐라. 지 아버지가 위에 있는데 자기들 멋대로 하네. 하나님이 위에 있는데 자기들 멋대로 하네. 건방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없애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건방져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무조건 죄인이기에 겸손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죄가 있어요. 어떤 죄냐면 왜곡했어요. 하나님 말씀. 왜곡하는 것도 큰 죄입니다. 이 왜곡이라는 것은 삐뚤어진 태도를 말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곱게도 듣는 거예요. 자, 어떻게 왜곡했느냐? 레위기 10장 1절을 보십시오.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흉노를 가져다가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라. 자, 보면 하나님께 분향하는 건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하나님께 불로 분향할 때는 두 시기만 돼. 아침과 저녁. 딱 아침과 저녁에만 분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침도 말도 없고 저녁이란 말도 없고 쉽게 말하면 점심에도 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또 불도 마찬가지예요. 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이 중요한 건데 그냥 왜곡해서 자기들이 아무거나 갖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그래서 이들이 죽거든요. 죽는데 어디서 죽었느냐? 레위기 10장 4절을 보세요.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의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내고 나아가라 하며. 여러분 분향단이 어디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처음 할 때 잠깐 말씀드렸어요. 성소 뜰에 가면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다고 했어요. 그 성소 안에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 있고요. 떡상이 있고요. 금초대가 있어요.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들이 죽었거든요. 지금 죽었는데 시체를 끌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서 끌고 왔어요? 보면 4절 보면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왔다 그랬어요. 성소 앞에서 죽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소 안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고는 성소 앞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 예배를 드렸다는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왜곡하고 자기들 해석하기 좋은 대로 해석해서 그냥 한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큰 죄였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왜 이렇게 심하게 했을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실 때는 이것이야말로 큰 죄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거나 교만하거나 하나님 앞에 건방진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하늘나라 갈 때까지 겸손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야말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거.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죽었느냐? 이게 또 중요합니다. 왜 죽었느냐? 무슨 방법으로 죽었느냐? 자, 레위기 10장 2절을 또 볼게요. 10장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를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불에 타 죽었어요. 얼마나 잔인하게 죽었습니까? 불에 타 죽었어요. 그들이 불에 타서 성소 앞에서 죽은 것을 친척들이 끌고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자, 그런데 이게 특이해요. 왜 특이하냐? 10장 5절을 보십시오. 불에 타 죽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10장 5절 시작.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불에 타 죽으면요, 살이 타기 전에 뭐부터 타요? 옷부터 타요. 근데 지금 뭐라고 쓰였어요? 옷을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끌어왔어요. 그 옷이 탔다는 말이에요? 안 탔다는 말이에요? 옷이 안 탔단 말이에요. 이게 신기해요. 분명히 불에 타 죽었는데 사람만 타고 옷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옷 잡아서 끌고 온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스불 이런 불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 불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불이라는 뜻이에요. 성결한 불, 하나님의 거룩한 불. 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날 때 호렙산에서 타지 않는 불의 모습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런 불, 그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불을 사용하시는데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하셔요. 첫 번째, 재물을 불사를 때 그 불을 사용하세요. 성경을 보시죠, 직접. 자, 레위기 9장입니다. 9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는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불이 제단에서 나왔어요. 하나님 불이. 일반적인 불이 아닌 거죠. 근데 그 불이 어떻게 했어요? 번제물과 기름을 확 살려버렸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너의 제사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가 나중에 그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기도했더니 하늘에 불이 툭 떨어졌잖아요. 그 불 살렸잖아요. 그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불. 또 다른 게 뭐예요? 이 불이 제사도 받았지만 어떤 일이 벌었어요? 아론의 두 아들도 태워 죽이게 됐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도 받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제사하는 사람도 죽이기도 한다. 이게 신약 성경에 왔을 때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이 불이 아니라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불은 복음이다. 복음은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뭐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아요. 그러나 복음을 들어도 안 믿는 사람은 저주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불이에요. 복음이 불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이 불은 신약 성경의 복음을 예표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 복음을 끝까지 믿고 붙들고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저 천국이 내게 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게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럼 아버지된 아론이 어떻게 하겠어요? 타 죽은 아들을 보고 슬퍼해야 되잖아요. 아론의 반응은 뜻밖입니다. 성경 직접 보시죠. 레위기 10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내 두 아들이 죽었는데 아론이 입을 꾹 다물고 잠잠하고 가만히 있어요. 아론은 알았던 거예요. 왜? 이 아들이 죽을 죄를 진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참고, 슬프지만 참고 참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론이 하는 행동을 보고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보세요. 레위기 10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마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친척들과 자녀들과 그 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엘르아살과 이다메에게 말하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즉 정말로 슬퍼하지 말아라. 슬퍼하긴 슬퍼하더라도 이렇게 슬퍼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 공의를 행한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행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처럼 잠잠해라. 왜냐? 너희도 만약에 이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내 가족이 죽었기 때문에 원망하거나 나 제사장 안 합니다라고 하면 너희도 죽는다. 그러니까 참고 참아라. 왜?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이거 다른 말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두 속성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짓지 않고 주님께 겸손한 자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많은 현혹하는 사람들은 심판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사랑만 강조해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신학 중에 우리 기존의 교회들은 정통주의, 복음주의 신학을 따라요. 그런데 신학 중에 자유주의 신학, 해방신학, 민중신학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그게 왜 다르냐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학을 믿고 살아가지만 자유주의, 민중, 해방 이런 사람들은 인간 중심이에요.
그 사람들이 강조하는 건 휴머니즘, 뭐 내셔널리즘 이런 걸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뭘 강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것만 강조해. 공의는 없어.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서 그들이 뭘 주장하는 게 뭐냐면 미시오데이라는 게 있어요. 미시오데이. 미시오데이가 뭐냐면 뜻을 해석하자면 하나님의 선교 이런 뜻이에요. 좋은 말 같잖아요? 좋은 말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지 않아도 하나님만이 선교하신다. 좋은 얘기 같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온 인류가 다 구원받도록 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전도해도 소용없고 선교해도 소용이 없어. 하나님은 다 구원하실 거야. 그 믿음이 없어 거기는. 그냥 하나님은 착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니까 다 구원받을 거야. 인간 중심으로.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구원받는 거지. 복음 안 받은 자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공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심판을 인정하지 않아요. 몇 년 전에 한국 교회에 큰 이슈가 되었던 것 WCC라는 게 있어요. 세계 교회 협의회라 가지고 막 그 운동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기반으로 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인간 중심의 사고를 하시기 때문에 다 구원받을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편하죠. 다 구원받으니까. 그러나 진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께서 이 불을 보여주신 건 예수를 끝까지 믿어야 구원받고, 중간에 아무리 영적인 체험이 많아도 이 나답과 아비후처럼 중간에 교만해지거나 이 불을 무시해버리면 죽는다, 이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망할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이 불을 부여잡고 복음을 부여잡고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늘 기도하며 겸손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니다.